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읽으면서 12가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기뻐하시다, 품어주시다, 자기를 낮추시다, 시작하시다, 용서하시다, 늘 기도하시다, 인내하시다, 생각해 주시다, 친절하시다, 먼저 찾아오시다, 열심히 일하시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12월 말까지 매주일 한 가지씩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큰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변화되는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참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엉망진창이구나, 엉성하구나. 다 세 가지가 엉자 돌림인데 엉터리이고 엉망진창이고 엉성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배경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은 마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명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들이 소리를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 조용해, 조용하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행동입니다.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건 기록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행동,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의 행동, 그리고 그 소리 잠잠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좀 시끄럽다고 말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래도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이렇게 하죠. 불쌍히 여기사.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할까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새 번역에서는 가엾게 여기시고, 영어성의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은 똑같이 번역합니다. Had compassion on,
compassion, 공감하는 마음, 동감하는 마음을 가졌다. 도대체 원어는 어떤 의미일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 말이 스플랑크논에서 왔는 건데 이게 창자라는 뜻입니다.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하는 것,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거죠. 애, 간, 장, 다 이 속에 있는 내장 기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질 듯한, 들끓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쇼가 아니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다. 한번 내가 보여줘?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보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의 밑바닥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행동과 연결된 사건을 4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지식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다. 왜 그럴까요? 모르면 힘들거든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모르면 죽을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알려주고 싶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길을 찾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며 찾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행동 가운데 밑바닥에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 교육 방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은 질문 대답법이었어요. 요즘 질문 대답 Q&A 많이 하지만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본인이 질문해서 대답을 끌어내는 교육 방법을 써. 기가 막힌 방법이죠. 교육 방법을 말하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육 방법 연구하다 보면 그 방법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물을 사용하셨어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어른 다 와도 그들에게 다 적용되게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요, 야외에서 가르치는데도 집중할 수 있게끔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교육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 행동을 따지자면 예수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들의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깊이 묵상하는데 이 행동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르는 부분을 알아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의 역사를 읽어오면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했던 일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교육기관을 세운 겁니다. 화학을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기증했습니다. 왜?
모르면 어려우니까, 모르면 힘드니까, 모르면 세상에 당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육이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 읽다가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구원이라 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로 강건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우습게 얘기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육신도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동의 시발점에 불쌍히 여기시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사 눈물 닦아 주시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던 저와 종씨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좋아요. 나사로 있었어요. 그의 여동생은 또 성이 달라요. 마리아. 이거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사로 마리아였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동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의 옷의 스타일을 보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을 보셨어요. 그 눈에 고인 눈물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것 먼저 보셨다는 기록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눈물 닦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깨닫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로비에서 일찍 나와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서 있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분이 오셨구나. 제가 늘 악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금방 새로운 사람 압니다. 근데 제가 티를 안 냅니다. 새로 오셨군요 하면은 부담될까 봐 그냥 악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웰컴하고 환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다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가슴 졸이고 그렇게 있다가 울다가 주님 만나러 교회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반갑게 맞이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에 눈물 닦아주고 싶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참 많이
불쌍히 여기서 고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특별히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이라 말하죠. 한센병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손을 대셨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구약성에 읽어보면 나병 환자들은 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녔습니다. 머리 단정하게 다니면 보통 사람으로 오해해서 그냥 만질까 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손을 윗입술에 대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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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성대가 약해져서 상하도 탁성을 알아도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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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옮을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자신이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나는 그런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쳐서 모양으로 표시하고 옷을 찢어서 더러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외쳐서 그렇게 접근을 방지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만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돈에 손대지 마시고 이상한 영상에 손대지 마시고 이상한 자리에 손대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사람들이 손 묻히기 싫어하는 그런 힘든 일에 손을 대는 게 주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어느 병원 앞에 큰 플랜카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프면 서럽다. 그렇습니다. 아프면 서럽거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 병원의 원장을 잘 압니다. 제가 주례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그 역사를 읽어보면 성신들이 들어와서 한 일 가운데 교육기관을 세운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은 전도 수단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호주에 있을 때 세계 의료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로 말씀을 선포할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의료 행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것을 고쳐주어서 이 사람 전도한다. 이게 수단이 아니라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건 목적이다. 예수님께도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고쳐놨는데 나도 안 따르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 살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그 마음, 그 행동을 할 때 그 감동이 있는 거죠. 마지막 보니까 불쌍히 여기서 먹여주시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희한한 사건인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무리를 먹인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여자 제외하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먹인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적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 도시락 싸왔다. 다 도시락 싸왔는데 다 자기 도시락을 내놓지 않고 있을 때 어린 아이 한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 자신들이 싸온 도시락을 내어놓고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성 합치면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말합니다. 또 한 번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생선 2마리로 어린아이 여인을 제외하고 남자만 계산해서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기적이.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을까? 마태복음 15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 보내기 그럴 수가 없다. 며칠 동안 함께 했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했을까요? 말씀 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거예요. 요즘 저자직강만 해도 대단한데 저자직강 정도가 아니라 신직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뭘 봤을까요? 기적을 보았어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그중에 병자를 다 고쳐주었다고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 먹지 못하면 배고프다. 대단한 진리예요. 맞으면 아프고 잠 안 자면 졸리며 못 먹으면 배고프다.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배부름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말씀을 충만히 들으면 배 안 고픕니까? 배고파요. 기적을 보면 배가 안 고프면 잠깐은 배 안 고프지만 시간 되면 제정신 돌아오면 또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가도 돼. 기적 봤으니까 그냥 가도 돼. 뭘 더 원해? 말하지 않고 굶겨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먹여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 사랑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이것도 역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빵과 복음은 함께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도와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몰라서 헤매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고 눈물 닦아 주셨으며 고쳐 주셨고 그리고 먹여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닮아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예수님은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맞아주세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누구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옮기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닮는 것. 영어 성경에는 fol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Follow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듯 내 아픔처럼 컴패션, 공감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